5월 16일 금요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오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그 말씀 가운데 흔들림 없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7장 22절로부터 8장 12절입니다. 창세기 7장 22절로 8절 12절까지입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의 생기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흘러가고 점점 물러나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묻히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나를 기억하고 돕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라. 나를 기억하고 돕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23절, 24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러니까 남편을 따라 아내, 또 아버지라고 저기 아들과 또 며느리 이렇게 다 같이 배를 만들고 또 이제 이 모든 일을 진행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배를 만들 때 아무리 가족들이라지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왜 해야 되는 거냐 하면서 좀 또 의문도 있었겠지만 순종하고 여기까지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방주 안에서 이제 땅이 울리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막 그런 소리를 다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도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또 절규의 소리도 들었을 텐데요. 여튼 그렇게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가족들이 노아한테 불평을 이야기했던 어땠던 간에 얼떨결에 가족들은 방주에 탔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방주를 탔을 때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 이거 괜히 왜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저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여기서 세 아들들은 또 어떻게 또 한탄도 했겠죠. 불평도 했었고 원망도 했을 테고 그렇게 배를 타고 7일 이후에 주님의 말씀대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방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어떠한 뭐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구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서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살다가 영원한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사는 힘찬 발걸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며느리와 세 아들들이 어쩌면은 그 원망을 하면서 노아를 따라 방주를 탔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산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억지로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가는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먼저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다가 얼떨결에 구원 방주 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결단을 믿음으로 보신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믿습니다 한다고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그 결단을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얘는 믿음이 좋네, 믿음이 뭐 장래가 아니라 그 결단 자체를 믿음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노아로 비유하면 아직 심판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주일 전에 배를 탔잖아요. 우리도 심판이 지금 있기 직전이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세상에서 아직 사람들은 살아있는 시간인 거죠. 일주일은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이 완벽한 때 우리를 방주에 태우십니다. 어떤 방주요? 구원의 방주에 태우십니다. 이 방주에 탄 사람은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심판에 그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오게 해야 되는 것이죠. 노아는 과연 이 모든 상황을 다 알았을까요? 그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한 걸음 보여주시고 한 걸음 인도하시지만 저 멀리까지는 안 보여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기 이제 그 물이 다 말랐는지 어떻게 됐는지 새를 날려보내는 거죠.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몇 번을 내보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노아가 이제 여기 8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노아가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보려고 이제 그 노아 방주를 만들 때 창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까마귀를 날려보냈던 거예요. 까마귀가 이제 물이 있는 땅에 마르기까지 날아서 이제 왕래를 했는데 노아는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이제 그걸 발견하지 못하자 이번에는 비둘기를 통해서 날려보냈습니다. 왜냐면 비둘기가 이제 땅이 마르고 그러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발을 디딜 데가 없으니까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는 또 내보냅니다. 총 몇 번에 거쳐서 세상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이제 발을 내디딜 땅이 생겼구나 하면서 내보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지혜롭죠. 너무나 지혜롭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제 이 안에서 이제 그 배가 멈추는 이제 더 이상 배 방주에서 이제 나오는 역사까지 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 방주 안에서 어찌 보면은 그 방주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목숨은 살았지만 그 안에서 비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50일가량 왔을 때 그 안에서 또 믿음대로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바깥에서 사람들이 아우성할 때 이 안에 탄 사람들 그 보호하심 속에 있었다는 거 얼마나 이게 안전하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주를 탈 때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그 방주에 태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직분으로 오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왕, 즉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으로 이 땅에 오시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하여 악하고 죄 있고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는 죄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신 그 모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그 용서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문제하지만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안 되니까는 문제가 된 것이고, 나의 자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 자랑이 안 드러내니까는 문제가 된 것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좌절되니까 우리가 문제가 된 것이라면, 이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냅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냅시다. 그분의 이름, 그분의 그 능력, 그분의 그 행하신 일, 그분의 그 구원의 그 손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그분의 이름만 나타날 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겨싸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십시오. 나에겐 수많은 문제들, 남들보다 부족한 것 같은 문제, 남들보다 자랑할 게 없는 것 같은 문제, 남들보다 돈이 없는 그 문제에서 이제는 헤어나와서 이제는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이름만을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 나타나고 나의 그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 전파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한 명이라도 만나면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먼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